뭘 받았고 뭘 받은 줄도 모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오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말씀을 가지고 예전적인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족들 중에서도 이 한 주를 조금 더 무겁게 보내신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또 힘들게 보내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아프게 보낸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오셨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한 분 한 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깊은 마음까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그 만남과 그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심을 안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펴놓고 며칠 동안 이 본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한자도 써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다른 곳을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 묵상하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도저히 이것이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막막함을 한 주 동안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본문이 너무 무거워 그냥 이 본문 덮어버리고 다른 책을 읽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시간이 점점 다가와서 설교는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 한참 동안 정말 불안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은 다가오는데 설교가 준비 안 되면은 목사 입장은 타들어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원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 날짜는 다가오는데 디데이는 다가오는데 잡히지가 않았을 때는 너무나 진짜 힘든 것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이번에 또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러 교회를 나오는데 그날따라 그 새벽에 부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나가는데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가지 마음이 드는 순간이 한 가지의 마음이 드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머뭇거렸던 이유를 느껴졌던 거죠. 오늘 6월 7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가족들의 얼굴 한 분 한 분들이 막 자꾸 떠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삶에 매이셔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안하게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세상 일로 마음이 무거워져서 요즘 예배 자리에 와서 기쁨이 없고 여전히 표정이 무겁고 표정이 좋지 않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려집니다. 두 손으로 집안일 다 하시고 또 주일에 먼저 와서 또 주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가족들의 얼굴도 떠올려집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제 자신도 떠올려졌습니다. 왜 떠올려졌을까요? 모두가 다 지쳐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그 새벽에 그 선선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식어가고 있고 여전히 식어 있는 그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고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찔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찔림이 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감정이 그것을 억누르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살아가실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짚어내기도 어렵습니다. 또 무엇이 문제라고 꼭 그것을 집어서 이게 문제야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무언가 분명히 지금 식어져 버리고 지쳐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그 새벽 시간에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자리를 향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이 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본문이 무거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고 있는 그 자리에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품어안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열흘 뒤에 신앙수련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주제가 뭘까요? 다시 믿음의 본질로. 이 주제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강사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저하고 소통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믿음의 본질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굳이 이 본질이라는 것을 표현하셨을까? 저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단어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그 다시라는 한 단어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뭘까요? 내가 한 번이라도 거기 있어 본 사람이 다시라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지쳐있고 세상 속에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점점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 자리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강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그리워진 사람은 누굴까요?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마음 어딘가에 느끼고 있는 거죠.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 탓하고 있고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강력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는데요. 근데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8절에서는 그 믿음과는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이 단어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어디서 손이 갑자기 내려올 것 같고 무언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인과율입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내가 저 목사 욕하면 하나님이 벌 내릴 거야.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하라는 적이 없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단어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현하시는 진노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자를 잃을 위기 앞에서 가지시는 마음이 더 가깝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이 진노라는 것으로도 그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죠. 소위 부모가 자식이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가지는 그 격렬한 슬픔 말입니다. 그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내가 지금 화나 있으니 너 무너져 라고 하시는 그런 무너지고 징벌하시고 챙벌하시는 그런 진노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노가 어디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17절에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 줄 알면서도 예배가 삶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없는 자리에서 그 없는 사람 우리는 욕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자리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내 욕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확실하게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영해 가시면서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마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자연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 안에서 한순간 떨림 안에서 오늘 드려지는 말씀의 찔림 안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막막했던 그런 시간 그리고 생각들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막했던 시간에 어떻습니까? 잠도 오지 않아요. 소화도 안 돼요. 위장병에 걸리고 막 피부도 트러블이 생기고 막 얼굴에 막 다크서클 막 내려오고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던 그 어느 날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뭘까요? 하나님, 주님. 예. 그렇게 부르고 싶어졌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근데 그 떨림은 결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또 하나의 스티그마, 증거라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외면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심을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본문 가운데 21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이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눈이 이 대목에서 자꾸 멈춰집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구절 앞에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일어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었으십니까?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셨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을 부탁드린 적 있으십니까?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저의 눈을 깨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이 한 주를 우리는 어김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폐에 다시 숨이 들어오고 산소가 공급되고 숨을 쉽니다. 창밖에 아침에 햇볕이 비출 때 그 빛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만든 하루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차려놓으신 하루를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핸드폰 바라보고요. 핸드폰 찾고요. 그리고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뭔지 먼저 머리에 떠올리면서 어느 날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휴, 또 이 힘든 시간, 이 하루를 또 시작하는구나. 아휴 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차려주신 이 멋진 하루를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고되다, 아유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잘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찬란한 하루를 또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있습니다. 야, 이 아들이, 이 딸이 오늘 이 삶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나를 찬양할 수 있겠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하루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한 주를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숨소리,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 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거리들, 우리가 디딜 이 땅, 어젯밤과 똑같이 그러나 새롭게 우리를 위해 다시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한숨부터 쉬게 되는 거죠. 아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절을 만나면 우리 모두의 매일 아침이 떠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의 비극의 뿌리는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큰 죄를 짓지도 않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사세요. 우리 가족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건강을 지키는데도 여전히 아픔이 다가오니 너무나 애처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루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움직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 하루의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줄도 모르는 것, 영광을 돌릴 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 감사할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린 여전히 불평의 자리, 정죄의 자리로 머무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빠진 그 자리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망함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상한 공허함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공간을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도 합니다. 오늘도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그리고 예배 봉사로, 여러 가지 또 찬양의 봉사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제 신앙 고백을 받아주십시오라고 11조도 정해드리고, 감사 예물, 또 주정 예물, 또 목적 예물, 비전 예물까지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텅 비어 있는 그 느낌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식어가는 마음이 우리를 허전함으로, 허망함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힘든 마음, 고된 마음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외형인데 그 신앙 가운데 껍데기만 있고 안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과 영광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허망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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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살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우리가 더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그저 그런데 뭐예요? 오늘 내가 받았던 그것, 오늘 내가 줄 수 있는 그것, 거기에 하나님 내가 받은 것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허망한 그런 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통해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담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아픔 가운데 주님 불러주심에 응답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시는 이 하루를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 순간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내 노력의 결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의 파수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알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거운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잘못 읽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 가져가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면 그거 있고 없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 우리가 그 고백 언제 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에요. 주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서운 심판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당뇨가 왜 무섭습니까?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발가락을 자르고 무릎을 자르고 그렇게 잘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 건강관리를 할 수 없고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괜찮다 내일 괜찮다 하러도 어느 순간에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무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결국은 한 종류는 뭐냐면,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의 뜻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하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내 뜻대로 하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실패하고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를 실패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죽는 것인지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다시 여호와를 붙들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들리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찔림을 찔림대로 받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네 맘대로 해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든 의도적이든 한 번 외면했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가 구원을 획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획득하셨습니까? 천국 갈 자격을 라이센스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경외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노란 고무줄을 묶어 주셨다니까. 하나님, 네 맘대로 살아봐. 그런데요, 그 고무줄의 탄성이 임계점에 달할 때 더 이상 앞에 나가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욥처럼 다 잃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아파트 세 채를 날려버리고 좋았던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신기루 같은 일들로 이것만 성공하면 대한민국 최고 1%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 댕기셨습니다. 제 아버지를 한순간에 데려가시고 제 아이를 한순간에 데려갔습니다. 다 잃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두운 목록이 길게 나열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시는 마음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목록 어느 한 줄에서도 이건 나와 상관없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그 목록 어딘가에 부끄럽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목록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목록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24절서부터 로마서 3장까지 우리들의 부끄러운 내용이 거기에 다 적나라하게 다 들어져 있어요.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에서 속량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 바울이 마침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물질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내 위치가 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부끄럽지만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다물어진 입, 변명도 자랑도 비교도 더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바울은 우리를 데려간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침묵의 자리에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거기 로마서 3장 21절에 가로 열고 그러나를 쓰십시오. 이 대라는 것,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전의 모든 것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논리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모두 위한 그러나입니다. 지난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우리가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마디를 더욱더 깊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정직한 자리를 다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자리, 우리의 욕심의 자리, 우리의 탐욕의 자리, 우리가 그렇게 남을 욕했던 그런 비겁한 자리, 참소의 자리, 모든 자리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에서 멀어진 그 자리를,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는 받은 것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다시 다른 은혜를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시간들, 우리가 모른다고 한 그 외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직접 인간이 되신, 그것을 우리는 예수라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을 자리를 친히 우리에게 그 자리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의 21절에. 갈릴리 호수 새벽 안개 속에 베드로는 며칠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렇게 지쳐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왜 나 배반했어? 너 왜 나 멀리했어? 너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호언장담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졌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자리가 바로 이 장면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멀어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변치 않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각자의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길은 내가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더 감사하려고 결심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짐이 될 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못 받은 채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채로, 식어버린 그 채로, 빈손인 그 채로 있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입술에 다시 그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다시 잃어버린 감사를 찾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바로 정확한 그 일입니다. 우리를 다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주인 되어 주시고 구세주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본질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믿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한 가지만 마음에 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매주 아침, 이번 주 한 주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핸드폰 보지 마시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 못 하셔도 돼요. 새벽 기도 힘들게 자꾸 하라고 또 마음의 부담감 짐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일어나긴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실 거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가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첫 시간에 첫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립니다. 입을 여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찬양도 나는 찬양 안 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죠. 기도할 때도 입을 열어야죠. 우리 한번 이 고백을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 아니죠? 제가 볼 거예요. 지금 입을 여시는지 안 여시는지. 이거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오후 예배 안 해도 됩니다. 밥 굶어도 됩니다. 이거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한 번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있으니까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는데 하셨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없이 무료한 삶으로 시작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호흡을 받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에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지금 곁에 있다는 것 감사한 거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 무거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거창할 거 아니에요. 길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거에 딱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본질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열흘 뒤에 수련회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 예언가족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지쳐있다.
저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너 정목사 네가 정신 못 차리니까 가족들이 지쳐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네 맡겨진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너 석고대죄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셔서 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잘못 살면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잖아요. 제 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제 위임식 때 제 아버지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힘들면 저는 편하게 잠 못 잡니다. 우리 함께 받은 은혜 같이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 몸이 미소 지는 행복한 교회, 우리가 열흘 뒤에 우리가 그 수련의 자리 다 함께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받은 은혜 나누면서 우리가 본질로 회복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